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자녀들로부터 또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특별히 정말 어려운 중에도 우리 서혜란 집사님 그리고 윤현숙 권사님 몸이 많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함께 40일 완주를 결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도전과 또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정말 40일 건강하게 끝까지 잘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잘 가자라는 의미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굳은 날씨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느헤미야 40일 프로젝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경험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 몸임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과연 어떤 삶인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의 유익을 구하는 삶입니다. 내 몸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작. 쉽게 말해서 내 몸에 유익한 것들, 내 몸에 좋은 것들을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 성령님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릇을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하고 그 안에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채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본문에서 다루지 않고 그냥 슬쩍 읽기만 했었던 본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6장 12절 말씀인데요. 오늘 읽는 본문 말씀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가능하나 라는 뜻이죠. 즉 우리는 모든 음식들을 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그 음식들이 다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이 나에게 가능하지만 내가 무엇에든지 그 어떤 음식에도 내가 얽매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얽매인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중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얽매인다, 음식에 얽매이는 것. 사실 우리가 먹고 또 마시는 그러한 음식 습관 가운데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중독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탄산음료가 그 중에 대표적인 얽매이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라든지 담배, 마약만 중독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이 탄산음료도 어떤 음식만 먹다 보면 계속 그게 이렇게 전문용어로 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먹고 싶어지는 거죠. 그것이 사실 우리 몸에서 원하고 우리 몸에서 자꾸 그것에 대해서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탄산음료를 통해서 오는 중독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카페인에 중독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탄산음료 안에 들어있는 소금에 우리가 중독이 됩니다.
탄산음료 안에도 소금이 굉장히 많이 생각보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들어 있는 것이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 중독, 이거 굉장한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이걸 끊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정보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캔 하나 안에는 평균 티스푼으로 해가지고 15개 정도의 평균 설탕량이 들어 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인체가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맥시멈의 설탕량의 3분의 2를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캔 한 캔을 딱 마시면은, 탄산음료 한 캔을 마시면은 그날 전체 토탈 먹어야 할 설탕의 3분의 1을 먹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이 요리에 대한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막 요리를 많이 집에서도 하고 남자들도 요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요리의 아주 대표적인 그 셰프가 있는데요. 백씨라고 하는 그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한 대로 레시피를 만들면은 그냥 식당이나 바깥에서 파는 음식하고 똑같아지는 그런 기가 막힌 비법들이 있다고 제 아내가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항상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지만 이 설탕이 굉장한 비법이라고 그러면서 좀 밋밋한 그러한 맛이 있으면 거기다가 설탕만 넣으면은 갑자기 파는 것처럼 맛있는 그러한 음식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설탕 판매량이 엄청나게 뛰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몸은 그렇게 많은 설탕을 소화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넘쳐나는 그 초과된 설탕이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비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 유익이 되지 않는 음식들을 멀리하라고. 그래서 성령의 전을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몸에 채워야 할 좋은 것들, 유익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교재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진짜 식품입니다. 뭐 real food 혹은 perfect food 혹은 뭐 original food, 뭐 올게닉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진짜 식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진짜 식품이라는 것은 자연에서 갓 나온 그냥 나온 신선하고 가공되지 않은 모든 음식들을 진짜 식품이라고 말합니다. 고기 종류, 그중에 특별히 닭고기라든지 생선, 채소, 과일 같은 우리의 옛날 조상들이 먹던 그런 음식들을 진짜 식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음식들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고 또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만성적인 질병을 고쳐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의 활동을 정상화시켜서 우리 몸의 모든 무너진 육체의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익하지 않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교재에서 가짜 식품이라고 말하는 가공식품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일단 맛이 있습니다. 맛이 있어요. 맛있게 해야지만 그것이 가공식품들이 많이 팔려나가니까 그 안에 안 좋은 중독될 만한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가공된 음식입니다. 그것들은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와 건강을 고갈시키고 비만을 초래하고 병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의 유익을 위하여 패스트푸드라든지 정크푸드, 가짜 식품, 즉 가공식품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재 15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 15페이지에 보면요, 거기에 적용하기가 있습니다. 적용하기에 보면요, 1번 문제에 오늘 우리가 먹을 식단에 대해서 계획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만약에 빨리 결정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지금 펜을 꺼내서 거기에다가 한번 답을 한번 달아보십시오. 혹은 따로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좀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오늘 내가 아침에는 무엇을 먹을까?
점심으로는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 저녁으로는 무엇을 먹을지 그것에다가 메뉴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고로 아침 금식, 점심 간단한 한식 이렇게 적었고요. 저녁 채소 샐러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거 먹고서 제가 버텨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일단 계획이니까요. 최대한 한번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한, 내 몸에 유익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메뉴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는 내가 즐겨 먹고 있는 음식들 중에서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혹은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그곳에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그 음식들을 1번 오늘의 메뉴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몸에 유익을 위하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탕이 첨가된 즐겨 먹는 음식, 과자, 빵 이렇게 적었는데 이걸 끊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캔디는 안 먹습니다. 소금이 첨가된 즐겨 먹는 음식, 비프 저키를 제가 요즘에 좀 먹고 있는데 그걸 조금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식생활 습관을 거기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 그 다음 16페이지, 17페이지를 열어보시면은요. 거기에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딱 10분만 잠깐 동안 시간을 내서 내가 오늘 그 결심들을 계획들을 잘 실천했는지 거기에다가 점수를 적고 하루 일과와 함께 영성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점부터 5점까지 해가지고 내가 몸에 대해서는 얼만큼 오늘 잘 실천했는지 이것들을 1점, 3점, 5점 이렇게 적으시면은 이 교재를 100%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해서 이 부분을 그 체크리스트를 스킵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혹시라도 한 번도 일기를 쓰지 않거나 큐티나 이런 것들을 안 해보신 분들은 좋은 훈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꼭 일과와 함께 짧게라도 영성일기, 오늘 하루 이렇게 실천해봤더니 참 나에게 좋았던 것 같다, 계속 열심히 달려가야지, 이러한 결단들, 헌신들을 주님 앞에 하는 그러한 기도문을 또 적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교재를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첫 번째로 내 몸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음식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성도들이 취해야 할 행동의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오늘 제목처럼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합니다.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잠깐이라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 시대의 고린도 지역에 대한 시대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마켓에서 파는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무슨 논쟁거리냐고요? 근데 그때는 논쟁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도시마다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신전. 헬라의 신들을 모시고
거기서 음란한 제사들을 지내는 이방 신전들이 많이 곳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시장에는 그곳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썼었던 음식들이 주로 고기들이죠. 그런 질 좋고 값싼 고기들이 시장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음식을 사 먹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괜찮은 거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에 썼던 음식인데, 이것과 비슷한 문제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동네 이곳저곳에서 제사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서는 막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하는 그러한 집들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집의 아들인 친구가 그 굿이나 제사에 썼었던 음식들, 과자 같은 것들을 이렇게 봉지에다가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막 나눠 먹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 그거 보고서 딱 보면은 이제 알록달록한 캔디 같은 것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제사에서 쓴 음식인 걸 알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제사 음식이니까 니네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불신자 남편을 두고 있는 크리스찬 자매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이 제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사에 함께 참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일률적으로 딱 정할 수 없는, 답을 내릴 수 없는 굉장한 균형 감각이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원칙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바로 결정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에 나온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아주 명쾌하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일단은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되는 이유를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땅에 있는 모든 먹을 것들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먹거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리끼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거 제사 음식인데 크리스찬이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그 사람 앞에서는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가 모든 것을 먹어도 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또한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결정의 원칙,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결정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 이것은 걸림돌이 된다는 뜻입니다.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을 거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먹는 그 음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나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유익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유익을 구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제사 음식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절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의 결정을 통해서 만약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쪽을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기꺼이 나에게 있는 그 능력과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삶,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삶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신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셨고요. 그리고 당연히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아니, 십자가를 졌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분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에게 있는 능력과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를 위해서 무기력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들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먹습니까? 무엇을 마십니까? 여러분의 몸, 즉 성령이 거하시는 그 성전 안에다가 무엇으로 채우고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음식, 중독성이 있는 유익하지 않은 그러한 음식들로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내 몸에 유익한 것들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무엇이든 먹을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먹는 음식과 모든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정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몸을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 정말 우리 몸에 유익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에 달라고,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몸에 유익한 것들, 그래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것들을 섭취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첫날 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들, 좋은 것들을 섭취하기를 결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한 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건강함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